할렐루야. 2025년 두 번째 특별 묵상 주간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근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대체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새로운 신생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현대 문명과 황폐해져 가는 인간의 정신이 필연적으로 인생들을 다시 종교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것들을 숭배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영성의 시대는 기독교가 말씀하는 영이신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성은 세상의 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을 추구하는 각종 이단적인 종교와 사상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과 5절이지요. 만약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18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형벌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지요.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 많은 논란 중에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사형 제도를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죄를 범한 죄수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그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씨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씨앗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됐죠.
레위기서는 바로 그 거룩한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야말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며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요 가장 친밀한 부부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악한 세상의 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더욱 밝게 만드는 진정한 삶의 영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지혜서를 보면 죄악된 시대의 영적 타락의 여러 가지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진리의 파괴, 예배의 파괴, 가정의 파괴, 그리고 사회 정의의 파괴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모두 집약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성적 타락입니다. 잠언서 30장 20절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타락상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오후 2시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그날이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날입니다. 어느 기독교 운동가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미국이 죽었다고 탄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서했던 대통령이 대법원의 동성 결혼 허가를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신학교에서도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줘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땅 미국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계속 능욕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말씀했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과 타락을 미워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악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그 어떤 인간의 법이나 유전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지킬 때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예배의 처소, 구별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고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인 교회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간의 죄인됨과 그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정결하고 청결하게 된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성전을 통해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양심이 깨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도 그때나 지금이라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윤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적용하는 영성인 것이지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고백하였듯이 메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죄를 범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입은 은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정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나이스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버타여서 세속적인 것과 하나가 되어 살면 그것이 코이나이스, 부정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움직이는 인간됨의 모든 것이지요. 맑고 깊은 샘물이 좋은 물을 뿜어내고 온 땅을 적시며 풍성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깨끗한 신앙을 통해서
이 팜스프링스 땅이 더욱 풍성하고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